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15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나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이 새벽 나오신 교우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한 왕정 사회가 되기를 앞두고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향해 전하는 권고와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디를 지향해야 하는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상에서 10장, 9장과 10장부터 등장하는 사울의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에서는 사울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어제 우리가 읽은 11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냐면 길르앗 야베스에 닥쳐온 위기를 사울이 극복함으로써 무엇입니까?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서의 자격이 이제 입증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12장에서
이제 이스라엘은 사울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고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왕정 사회를 이루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할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나오는 사무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로 이끌 책임이 있었던 제사장이었고 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의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또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왕을 요청했을 때에 하나님이 왕을 세우도록 허락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의해서 이스라엘에 사울이라고 하는 인간 왕이 세워진 이 시점에서 제사장이면서 사사였던 사무엘은 이제는 새로운 질서의 주도권을 내어 주어야 하는 옛 질서의 대표자였습니다. 그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왕으로 부상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리더십으로서 부상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질서의 주관자로 부상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 자신이 이제는 떠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설 때와 물러설 때를 아는 것이 변함없는 인생의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자신이 물러설 때가 이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동안 누려왔던 지위를 여전히 누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모두를 괴롭게 하는 현실이 있음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모습을 우리의 삶에서 목격하고는 하기 때문입니다. 이형기 시인은 낙화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사무엘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처럼 모두가 각자의 때를 알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된다는 것을 우리는 사무엘의 예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은 자신이 걸어온 삶이 어떠했는지를 하나님이 먼저 아시고 그리고 자신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또한 그것을 이미 잘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이 말에서 볼 수 있듯이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무엘은 사사로운 욕망에 사로잡혀서 타인을 해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었고 스스로에게 주어진 책무를 게으르지 않고 온전하게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스스로의 신실함에서 비롯되는 당당함을 우리는 봅니다. 그 당당함이 참 부럽습니다. 그렇게 당당한 것이 부끄럽지 않을 만큼 사무엘은 그 영혼의 그릇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우리가 보고 배울 본받을 참 스승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사무엘은 백성 모두를 앞에 두고 이제 은퇴하는 자리에서 자신에게 마지막 사명이 주어졌음을 깨닫고 그것을 이행하려 합니다. 그 마지막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 자신이 젊은 이스라엘의 세대에게 그들의 선조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나게 하는 하나의 살아있는 이야기로 스스로를 전달해 주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대신 인간 왕을 세운 이스라엘이 이제 그들이 걸어가야 할 삶의 길을 앞두고 그들이 걸어가야 할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로 젊은 이스라엘의 세대들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제와 같이 오늘 그리고 언제나 자기 백성을 곤경에서 건져내십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선조들이 살아있을 때부터 지금 사무엘의 앞에 살아있는 세대들의 때에 이르기까지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그 백성들에게 다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8절부터 12절인데요. 우리 조금 길지만 이 말씀을 가능하시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부터 12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아멘. 사무엘의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무엘의 말 가운데에는 성경의 모세오경 중에 하나인 신명기의 정신이 사무엘의 이 말씀 가운데 살아 숨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신명기의 정신이란 무엇인가 하면 어제 우리를 위하여 일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현재 안에서 그분의 동일한 손길을 발견하는 것, 어제 일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라. 이것이 신명기의 정신입니다. 바로 이 정신이 사무엘의 말 가운데 살아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망각하였을 때에 이스라엘의 타락이 시작되었다라고 사무엘은 백성들을 지금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손길이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조들과 후대의 이스라엘이 같은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어제와 같이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일하신다고 그분은 언제나 너희를 곤경에서 건지시는 분이었다라고 사무엘은 잠들어 있는 이스라엘의 정신을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제와 같이 오늘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그분의 백성인 우리를 곤경에서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바꿔 말하면 이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우리를 어제와 오늘 항상 지탱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오늘을 하나님의 손길을 향한 굳건한 신뢰 위에
새롭게 정초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손길이 우리 곁에 있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때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멈춰서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 그분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시 멈춰서야 합니다. 사무엘은 말합니다. 오늘 7절 말씀에서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그리고 또 내일 읽겠습니다마는 16절 말씀에서는 사무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이 말씀은 마치 도망친 노예들을 쫓는 추격자의 습격을 뒤에 두고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했던 말을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에서 그때도 모세는 겁에 질린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외쳤더랬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멈춰서지 못하고 그저 겁에 질려 이리저리 뛰어다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흔히 인간에게는 두 가지 삶의 양식이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라틴어로 비타 악티바라고 부르는 활동적 삶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비타 컨템플라티바라고 부르는 관조적인 삶의 양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먼저 활동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 숨쉬는 인간으로서 우리가 행하는 우리의 모든 활동들을 일컫는 그러니까 일상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관조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활동과 행위를 잠시 멈추고 고요함 가운데에서 깊이 사색하고 자기를 성찰하는 그런 삶의 양식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관조적 삶이라고 하는 것을 기독교식으로 해석하자면 고요한 묵상의 시간,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의 시간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깊은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앞에서 자기를 성찰할 줄 아는 그러한 삶의 양식이 상실될 때에 우리의 활동적인 삶은 부패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주한 오늘의 현실은 모호하고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에 빠지게 되고 조급해지게 되고 자칫 잘못하면 우상을 만들어내어 숭배하기 십상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거 속에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사랑의 손길이 언제나 거기에 나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의 현재를 동일한 하나님의 손길을 향한 굳건한 신뢰 위에 새롭게 쌓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모호함과 내일의 불확실함을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에 그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할 때에 우리는 바닷속에 든든한 닷줄을 내린 배가 파도에도 휩쓸리지 않듯이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라고 하는
든든한 닷줄에 의지하여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영혼은 하나님을 향해 항상 개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열린 영혼은 꾸밈이 없이 솔직합니다. 나에게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에 이번 것은 좀 어렵군 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어려움 가운데를 뚫고 지나가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한번 계속 가보자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묵묵히 자신이 감내해야 할 것들을 감내하고 가야 할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모두 나를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을 신뢰할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내력이 강한 건물이 외력에도 무너지지 않고 버텨설 수 있듯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라는 영혼의 내력이 우리를 어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능히 서 있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해 개방되어 있는 영혼은 또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려 애쓰는 영혼입니다. 사무엘이 너희가 오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여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으라 라고 사무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다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일지를 끊임없이 살피고 고민하고 그래서 내 마음과 뜻을 그분에게 맞추기 위하여 애쓰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맞추어 우리 마음의 지향을 끊임없이 새롭게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지향해야 할 삶의 방향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무엘은 바로 이런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이 권고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메아리 쳐서 어제와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을 기억하고 가만히 멈춰서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기 위해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무엘의 입을 빌려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제 우리를 위하여 일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사랑의 손길이 언제나 나와 함께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길을 향한 굳건한 신뢰 위에 올라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항상 열려 있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어려움을 일소에 붙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우직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하여 애쓰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매 순간
우리 마음의 취향을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맞추어 끊임없이 조정할 줄 아는 그러한 현명함을 갖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상황이 어렵다 하여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을 향하여 1000번째의 예물을 드린 가정이 있사오니 그 가정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시고 그 가정의 모든 행사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가정의 형통함으로 보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십자수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과 함께 하여 주시며 그 길을 주님의 선한 길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